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약 3년 동안의 사역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그날의 광경들, 그것을 대할 때마다 저 스스로는 그런 걸 느낍니다. 무언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느껴요. 우선 많은 무리의 그 열정적인 환영이 사실 전개되는 그 복음서 그 내용에 의하면 너무 급작합니다. 많은 환호의 찬양 소리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건 물론 성경에 예언된 것이지만 그것 자체도 또한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근데 그런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시끄럽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칠 것이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 받아야 합당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종려주일 날에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처럼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못 되어서 그 전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달리신 십자가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패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이 죄패, 죄 명목,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이 죽였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린 팻말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그때까지도 계속 다 지켜지고 있는데, 지혜가 있다는 인간의 판단은 극으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왕처럼 생각했던 자를 자기들의 원수처럼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손실된 죄인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왕이 어떤 자를 원수로 삼는 것,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천국에 이르러야 합니다. 천국에 다다르는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교훈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 가운데 거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 이야기는 그 끝부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상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혼돈되기도 하고 어렵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선 그런 비유를 대할 때 주제가 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재물이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합니다. 13절까지 읽었고 14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얘기가 잠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전부가 다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 이야기에는 재물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 사람의 지혜, 재물에 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살펴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혼자 생각할 때 보면, 아, 주인과 청지기의 이야기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자와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뜻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세상 부자인 그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청지기는 자기의 재산을, 이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청지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 주인이 듣게 됩니다. 부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도록 합니다. 파직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결산하고 장부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당장 자기가 이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그 사람이니까 힘을 써서 노동하는 일에는 힘 버겁다는 것,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구걸하면서 거지 행세를 하는 것도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좋은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냈는데 그 생각해낸 지혜는 뭐냐면 불법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증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의 빚을 거짓으로 줄여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청지기직을 잃은 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하는 그런 속셈, 그런 계산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도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8절에 전반부가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부자 주인은 그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칭찬이 무엇일까? 주인은 자기가 손해본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칭찬했다. 이 칭찬이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 봐라. 저런 기술이 있네. 이 주인은 저 기술 나도 써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칭찬했다는 것은 그 지혜를 부러워했다는 뜻입니다. 청지기 그 사람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 속임수를 지혜라고 부르며 이 부자가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완전히 이 세상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부자는 자기도 이 방법 저 방법 이 궁리 저 궁리 해가면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만 모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자기 청지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거 나한테 좋은 기술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부러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 하신 결론의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빛의 아들들은 이런 세상 지혜에 있어서 세상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혜 어떤 것이냐면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향하는 그런 지혜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걸 능가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후에 하신 말씀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청지기가 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의 집으로 영접받는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선 불의의 제물이 무엇인가?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제물, 쌓은 제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불의의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제물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용됩니다.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었고 이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바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 제물을 불의한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제물은 단지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기능, 우리의 재능, 그것도 다 포함해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제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지기가 직장을 잃었죠. 이 제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입니다. 그때에는 이 땅에 있는 돈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재능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또는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재능도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재물들, 돈이나 몸이나 재능을 사용해서 결국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 집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영주할 처소, 영원한 우리 집,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천국의 집을 말합니다. 거기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친구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려줍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첫째, 제물로 대전제처럼 얘기하는 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너희는 절대 불의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극히 작던 크던 불구하고 너희는 충성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충성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집은 영주할 처소, 영원한 집, 하늘의 집,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집의 친구, 그 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작은 것이지 크든지 당신에게 좋은 여건인지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여건이든지 불구하고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 그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불의한 재물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불의한 사회, 그 속에 필요한 재물, 그 속에 사용되는 재물, 돈과 우리 몸과 우리의 재능, 이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왜 불의한 재물로 이 얘기했냐면 이 참된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구를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맡아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맡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참된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충성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충성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된 것들, 세상에 있는 돈,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맡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가 맡아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맡아야 할 참된 것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맡아서 전파해야 될 사람이,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돈, 이 땅에 있는 내 몸, 이 땅에 있는 내 재능, 그것을 어떻게든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 참으로 진리된 것을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그 맡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왜 남의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보다 뒤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은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헤븐에 있습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남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남에게 속한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돈, 내 몸, 내 재능이지만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실된 너희 것, 즉 하늘의 상급을 저 위에 두고 계신다. 우리는 상급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상 사는 지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지혜.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 삶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Faithful to God. Faithful.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여건이든 나쁜 여건이든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귀하신 것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이 생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너희 것이 하늘에 준비되고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그때마다 힘든 여건이든 쉬운 여건이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고, 이 땅에 있는 재물, 돈, 몸, 재능, 그것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충성하는 그 믿음으로 그런 것을 대하며 살 때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려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세상 것들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몫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것을 준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약삭빠른 세상 지혜나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세상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당장에 우리 앞에 걱정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삶으로 사는 삶,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삶으로 사는 삶보다는 세상 지혜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 효과가 더 커 보이고 효과가 더 빨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이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떨어지겠다는 것이, 경쟁에 뒤처지고 그런 걱정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가득합니다. 이 둘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둘 다를 살고 있습니다. 기회에 따라서는 세상 지혜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들 때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청지기 얘기가 아닙니다. 집 하인 이야기입니다. 집 하인은 집의 종입니다. 집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를 산 사람이 주인입니다. 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있어 그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았던 그 청지기의 주인이 누구였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자기의 주인은 그 자기 재물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그 주인이 주인이었죠. 또한 그 재물을 신나게 자기가 쓸 때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썼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직에서 파면되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주인 삼으려고 합니까? 자기를 미래에 도와줄 그 친구들, 빚진 자들을 그들을 속여서 하여튼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그들이 주인을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기대했던 목표는 뭡니까? 친구 집이에요. 그런데 그의 진정한 주인은 전부 이런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 소유를 맡겨준 그 주인이 주인인 이유는 그 소유를, 그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나게 주인처럼 쓴 것은 그 재물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친구를 만들고 합니까? 그 재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친구 집에 영접받기를 원합니까? 그 친구 집에 자기를 도와줄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재물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줄곧 주인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갈 목표, 우리를 인도할 그분은 바로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입니다. 크든 작든 나쁘든 좋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 그분이 사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일을 맡기시라는 것이에요. 그 맡기시는 참된 진리,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삶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삶과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삶을 왔다 갔다 병행해 가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았고 때로는 세상 지혜로 살아왔다면, 지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라도 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려있는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오직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씨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비참하게 죽어있는 한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저런 사람을 왕으로 알고 그때 그렇게 환호했네. 이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야. 그러나 그 똑같은 광경을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그 광경 속에서 죽어있는 예수님이 흘리신 붉은 피가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야. 이분이 나의 왕이야. 나 대신 죽으신 분이야. 저 피 때문에 나의 생명이 있고 저 죽음에는 능력과 소망이 있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고백을 하고 때로는 저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두 고백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는 완전히 실패한 십자가로 고백하며 살고 또 언제는 능력의 십자가로 고백하며 살아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고백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이 있죠. 십자가는 완전 실패야. 그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피가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죽음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고백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더라도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이분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그 한 고백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사랑을 퍼뜨리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내 것, 그것을 기뻐하며 그러한 삶을 감격하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흥분해서 뛰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삽니다. 세상 지혜에 죽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지혜에 죽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다